믿음이 구원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마가복음 5장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는데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 여인은 자기 이름도 없습니다. 그저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저 여인은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 이렇게 불려졌던 것 같습니다. 자기 이름보다 병이 더 앞설 만큼 병에 의해 고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고 또 얼마나 고생했는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뭔가 좀 찾아보니까 현대 의학명으로 혈루증은 만성자궁출혈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1, 2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그냥 수시로 출혈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조그만 손톱에서도 피가 나오면 신경이 쓰이고 온통 집중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12년을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이 병이라는 게 가진 것은 몸을 상하게도 하지만 마음도 지치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또 성경은 이 여인은 많은 의원에게 갔지만 고치지 못했고 더 중하여졌다. 의원들이 고치지 못했다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병이 오래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감기 옮은 환자도 감기 옮을까봐 조심스럽게 여기는 것처럼 이러한 병을 앓고 있는 여자에게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병을 경험하면서 절망과 실패, 좌절과 또 고독, 외로움 이런 것들을 아마 가지고 있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오늘날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삽니다. 가족의 문제가 있고요. 건강의 문제가 있고 취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관계의 문제, 정신적 문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문제, 다양한 문제가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우리들은 얼마나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노력하면 할수록 관계가 악화되고 내 병은, 내 몸은 더 망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재산을 허비하게 되고 나중에는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절망과 좌절로 눈을 뜨게 되고 슬픔 속에서 하루를 마감하는 그러한 삶이 이 혈루증 여인의 모습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다르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기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먼저 이 여인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해보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들려오는 소문이 예수님을 만나니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더라. 36년 된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났다 하더라. 이런 소리들이 들려오는 겁니다. 여인은 소망을 갖게 됐죠. 그래서 저분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이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오늘 보면 43절 44절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일한 사건을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로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나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만 손을 대어도 나는 구원을 얻을 거야 라는 믿음, 이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삽니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거죠. 내가 감기 하나 걸려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 내 자식을 두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그만입니다. 안 되면 약사 먹이면 되지요. 내가 감기해가지고 기도하고 안 나으면 약 먹으면 되지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절박했습니다. 방법이 없었기에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나는 병이 나을 거야. 이 믿음이 통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도 이 병을 꼭 고쳐야 하겠다는 소망, 어떻게 하면 병이 고칠까? 누가 나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까?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도 쫓기고 병자도 고쳐지고 죽은 자도 산다는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믿었죠. 믿었고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거라는 믿음. 결국 이것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뭐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저는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요. 그냥 오늘 믿고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보면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취업을 두고 고민합니다. 그래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죠.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취업 안 되고 내일 취업이 안 돼도 반드시 될 줄을 믿고 걸어가다가 보니까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취업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아내가 아프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뭐 여담이지만 제 아내가 저보다 자존심이 되게 센 여자거든요.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잘 안 하는 여자예요. 근데 개척하면서는 기도해달라고 머리를 디밀더라고요. 심지어 잠자고 있는 나를 깨워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왜? 자기가 혼자 방법이 없으니까. 정말 그렇게 기도하니까 또 응답되어져서 저는 속으로 야 내가 이러다가 큰 능력을 가지게 되는 사람인가 그랬는데 다른 데서 또 안 통하더라고요. 믿음이 그래요.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마다 믿음이 있는 자의 예수님을 칭찬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언제 이 믿음이 생겨집니까?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요. 절망하지 않고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어제 믿고 오늘 의심하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는 그 상태가 믿음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런 믿음이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올 줄 알았나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사람과 떨어지고 이렇게 저녁에 장사하지 말라 그러고 사람 모이지 말라 그러고 이런 시대가 올 줄은 아무도 몰랐어. 우리나라 금수강산이에요. 아무 데서 물 떠먹어도 된 나라였고요. 아무나 뜯어먹어도 되는 나라였어요. 이런 시대가 올 줄 몰랐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더욱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뭐로 왔죠? 옛날에 보니까 사스도 왔잖아요. 사스 그죠? 사스는 새를 통해서 왔잖아요. 그 다음에 메르스. 내가 메르스는 메롱이라 그랬는데 메르스는 뭘로 왔죠? 낙타로 왔어요. 이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는 뭘로 왔죠? 박쥐로 왔어요. 자, 이 세상에 짐승은 엄청 많아요. 뭐 가지고 올지 몰라요.
박쥐에게 온 것만으로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떠는데 뭐 진해에게 올 수가 있고요, 지렁이에게 올 수가 있고요, 기러기에게 올 수가 있고요. 천지야요. 정말 이런 걸 보면서 성경대로 가는구나. 성경은 마지막에 불탈 것이고 마지막에 3분의 2의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그렇게 아주 무섭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두려운 세상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뭐다? 믿음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소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2년간 병을 앓았어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품었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약점이 뭡니까? 우리들의 약점은요, 쉽게 포기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믿음은 막연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언젠가 자꾸 우리 집 이야기에서 그런데 제 아내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내가 당신을 참을 수 있는 것은 당신이 괜찮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그 말을 잘 이해 못했는데요. 나이 좀 먹으니까 그 말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제 아내가 나를 참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참아준 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당신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 떨어지면 못 살잖아요. 하루도 못 사는 게 인간이에요. 정 떨어지면요. 심지어 자기 자식도 정 떨어지면 어려워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믿음을 보고 믿음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자신이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은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말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듣기만 하고 있으면 나를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참으라 하면 참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라 하는데 나는 참지 못하면 그러면 나를 속이는 자라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머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뭐 설마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막연히 보고만 있었다면 이 여인에게 그런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겠죠. 예수님께 나아가 무리 가운데 섞이면서까지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여인 혼자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는 어려웠다는 것이죠. 더구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시에 혈류증, 몸에서 피가 나오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집에 혼자 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되어진다고 그 당시에는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외로운 거거든요. 문둥병 환자 같은 경우도 똑같이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러한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내가 돌에 맞아도 내가 어찌 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걸 감당하고 예수님께 나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목숨 걸고 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이건 정말 고쳐야 되겠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저분을 내가 한 번만이라도 만진다면 나는 정말 이 병이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이 안에서 작동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를 빨리 찾는 게 중요하다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직장에서의 리더들은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를 빨리 찾아내서 그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는 게 그 사람이 리더십이 있는 거라고 합니다. 할 줄 모르면서 자기가 풀어내려고 하다가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든다. 배가 아픈데 두통약을 10통 먹는다고 낫지 않습니다. 무릎에 상처가 났는데 소독이 아닌 팩으로 물리치료한다고 그 무릎이 낫지 않는 거죠.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어렸을 때 친구가 배가 아프다고 해서 배에다가 빨간약 발라준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래도 낫더라고요. 자, 여인이 이렇게 과감하게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방향 없이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인지하고 원인을 찾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의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계기판에는 어떤 이상이 없는 상황이다. 자기가 지금 볼 때는 이상이 없는 것 같아도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정확하게 그게 왜 빨간불이 들어오는지를 빨리 캐치해야 된답니다. 어디서 책에서 봤는데요. 비행사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우리가 한 번씩 TV에 보면은 비행기가 가다가 바다로 떨어져서 죽었다고 하면 왜 저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전투기는요. 근데 비행기가 이렇게 거꾸로 갈 수도 있대요. 거꾸로 가기도 하고 정상으로 가기도 하는데 조종사가 자기가 거꾸로 가고 있으면서 정상으로 가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대요. 빙빙빙 돌다 보면. 그래가지고 자기 눈으로 보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계기판에서 보여지는 걸 믿어야 되는데, 자기 눈으로 보고 괜찮다고 하늘과 바다니까 별로 괜찮다고 여기니까 실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이 제일 먼저 훈련 많이 받는 게 계기판을 보는 방법.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발견했을 때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정신이 없잖아요.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불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좀 조직된 교회, 큰 교회에 있다 보니 자격증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방교육을 가고 그랬는데, 불이 나면은요, 사람들이 당황을 한대요. 당황을. 근데 정확하게 한 30초만 좀 정신을 차리고 고민하면 웬만한 건 해결할 수 있대요. 우리나라는요, 5분 안에 소방차가 옵니다. 이게 법이에요. 5분 안에 소방차가 도착하지 못하면 문책당해요. 소방서가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5분 안에 와야 돼요. 아주 시골이거나 아주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는 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5분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5분만. 그래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불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덮고 있는 훈련을 한다든지, 다 이 질식돼서 죽기 때문에 연기 들어오는 거를 다 수건에다가 물 적셔가지고 수건에다 문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방으로는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만 정신이 깨어있으면 하는데 막 불길이 보이고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두려워지고 이러니까 그게 못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 어떤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발생하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지,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빨리 인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누구인지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8장 45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보아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에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혈루의 근원이 나음에 자기 병이 나은 것을 자기 몸으로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되는 순간 즉시 내가 나았다는 것을 본인이 인식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여인은 병을 고치려고 나왔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 몸이 나았습니다. 이 여인이 목적한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냥 고쳤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을 분명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여인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가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셨지만 누가 손을 대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사람 중에 누가 믿음으로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곁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는 소문에 가족 가운데 병든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습니다. 그 주위에 예수님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여인은 이 여인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은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작은 교회 10여 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곁에 서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절박해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만지려 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구경하고 무리가 되어서 무리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무리도 구원받은 자는 없어요. 예수님 곁에 서 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응답에 대한 갈급함, 고쳐주시리라는 믿음,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무리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무리 중에 예수님을 아무리 오래 쫓아다니고 아무리 예수님과 어린 시절부터 알았다 해도 아무리 큰 목소리로 높여 부르짖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구경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으면 스쳐 지나가는 사람처럼 구경꾼이 될 것이고 너희가 나의 옷자락을 잡고자 하는 갈급함이 없으면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너희는 절대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 조그만 이 신문에 이렇게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에서 봤는데요. 이 이야기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개가 호랑이를 잡은 사건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개가 호랑이를 잡았어요. 그것도 집에서 키우는 개가. 미국의 한 사냥꾼 이야기인데요. 폭설이 뒤덮인 도시에 이 호랑이가 먹을 게 없으니까 마을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냥하는 사냥꾼이었는데 개 2마리가 갑자기 쏜살같이 옆에 있다가 숲속으로 뛰어 들어가더랍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이 개들이 막 산이 떠나가라 막 지저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사냥꾼이 쫓아가 보니까 이 사냥개들이 이 나무 위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나무 위를 쳐다보니까 그 집채만한 호랑이가 이렇게 밑에 내려다보고 있더랍니다. 개는 밑에서 짖고 있고 호랑이는 위에서 내려보고 있고 그 순간 이 사냥꾼은 호랑이는 처음 대했다고 합니다.
내가 사슴이나 잡고 이랬던 사람인데 얼마나 자기가 기절할 정도로 놀래가지고 그래도 반사적으로 호랑이를 향하여 총구를 겨누었고 총을 쏘았는데 호랑이가 쿵 소리 내면서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냥꾼이 호랑이 잡았다고 그 마을에서 난리가 나고 지역 신문에도 이게 대해서 특필이 되었죠. 어떻게 보면 이 굉장한 짐승이 보잘것없는 사냥개 2마리에 몰려서 나무 위로 도망가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거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제 마음에 와닿은 건 이거예요. 개들의 입장이 돼보면 개들도 호랑이 무서워요. 네. 얼마 전에 TV 보니까요. 이 호랑이 이 인형 큰 거를 방 안에 놓고 이게 아주 개들 중에서 무서운 개들 있잖아요. 걔네들 뭐라 그래요? 걔네들을 이렇게 풀어줬는데 애들이 인형한테도 못 오는 거예요. 그 무서운 개들이. 그래가지고 입구에서 눈치만 보고요. 꼬리 내리고 왔다 갔다 하고 인형인데.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개한테는 호랑이가 무서워요. 그런데 이 개들은 호랑이한테 뛰어든 거예요. 그게 어떤 마음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개들이 사냥꾼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짖고 있으면 사냥꾼이 와서 자기 주인이 와서 총으로 쏘면 잡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믿음 같아요. 우리의 삶 앞에 호랑이 같은 거대한 우리가 어찌하지 못하는 게 놓여 있어도요, 우리 주님이 쏘시면 된다는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 자식 하나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삶의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 혹시 우리의 이런 믿음을 상실하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12년간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그가 회복되는 믿음이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주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내가 회복될 거라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생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소외감이 있고요,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기만 하면 나는 회복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며칠 전에 신문을 봤는데요. 그 약간 글이 나왔는데 대한민국의 여성은요, 나이를 불문하고 10명이 지나가면 6명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대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크거나 작거나. 10명의 여자들, 어린아이들부터 다 포함해서 10명의 여자가 지나가면 그 중에 6명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이래요. 누구나 병자고요, 누구나 환자고요, 누구나 아픈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슬픈 드라마 보면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요, 조금만 감동되는 노래 한 곡 들으면 여러분 미스터 트롯이 왜 뜹니까? 시대가 이러니까 뜨는 거예요. 시대가 슬프니까 뜨는 거예요. 우리가 좀 쾌지나 칭칭난의 즐거운 시대 같으면 그런 거에 감동되지 않죠. 삼류 노래라고 인식될 수밖에 없었죠. 경제가 막 부흥할 때 인정했습니까? 나가서 쉽게 돈 벌 때 인정했습니까? 분위기 있게 팝송 들으려고 했고 클래식 들으려고 했죠. 슬퍼졌다는 거예요. 세상이요, 이만큼. 그게 이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지를 못해요.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고상하게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옷자락 붙들면 돼요. 그분을 통해서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요, 내 몸의 육체가 망가진 것들이 치유가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세상입니다. 정말 발버둥 치고 발버둥 쳐도 살까 말까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세상 붙들지 마시고요, 예수님 붙드시고 그분과 함께 행복, 또 기쁨, 소망, 그분과 함께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